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불과 2, 3년 후에 이 베드로 후서가 또 쓰여지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내용상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신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동일하게 로마와 또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난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성도는 굳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오늘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교회 내부에 있는 적들이에요. 교회 내부에 무슨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주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미혹의 영,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구약적으로 비교를 하면 선지자의 개념이고요. 신약적으로 비교를 하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승리하라라는 메시지가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순교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서신서다라고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절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가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수신을 받는 그 독자들에게 자신을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누구 서신의 특징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특징이었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시대의 사역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는 공이 똑같은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라는 그런 거룩한 영광된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일으키는 거죠. 또 그들의 평안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갈므로 말미암느니라.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아지고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죠. 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형상과 그 모양은 세모냐, 네모냐 이런 모양, 외형적인 모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형상 또 모양이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체요, 또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성품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이미 지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직 철 없음이죠. 그렇죠. 철 없음이. 철이 있다면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막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신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앞에 나온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성결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형제 우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3절에 가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에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뭐예요? 이 장막은
이 땅의 삶을 얘기해. 생애를 얘기하죠. 생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을 지켰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서 나와서 들판에서 임시로 장막을 치고 혹은 풀로 엮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올기설기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천국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인생에서 얼기설기 지은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영원한 집, 본향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장막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베드로가 장막에 이 땅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선을 쓰시니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였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그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적인 설교요 서신인 거죠. 그 유언적인 서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장부터 펼쳐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와 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의 장막에 있는 이 유효한 시간 동안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